아멘. 오늘 말씀 4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아멘. 속옷을 만들고 관을 만들고 띠를 만들어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앞에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밑에 가장자리에 이렇게 석류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술을 놓으라고 말씀하죠. 석류를 술을 놓으면서 하나 간격으로 금방울을 달아라 그래요. 이런 말씀이 여기에 대제사장의 그 옷이 제사장의 옷이 참 영화롭고 아름답다. 참 멋있다. 그런 얘기 할까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죠. 제사장의 옷을 여기 28장의 전체를 말씀하는데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 성소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겉옷부터 말씀드리면 이 겉옷은 이 어깨 이 사이로 구멍을 내서 머리를 이렇게 쓰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게 찢어지지 않도록 여기 테두리를 이렇게 둘러서 깃을 만들어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 청색으로 이것을 전부를 청색으로 만들으라고 말씀하는데 이 청색은 생명을 가리키고 왕의 권위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청색을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자, 으르렁거리는 사자를 상징하는 청색이라고 그러죠. 그 사자는 밀림의 어떤 그 왕 같은 그런 상징적인 그런 동물이죠. 계시록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그 청색 옷으로 이렇게 겉옷을 입으라 하는 것은, 겉옷이라는 것은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로 어떤 신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분. 그래서 우리가 그 제복을 입을 때 저 사람은 경찰이네, 군인이네, 소방관이네, 어떤 회사 사람이네, 이런 그런 겉옷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제사장에게,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러한 옷을 만들어서 입혀라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아론과 그 자손, 그 자녀 아들들이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 입혀라 하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히브리서에 보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죠. 그리고 제사장의 그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성도들,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생명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이 청색 옷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끝자락에, 그러니까 이렇게 쫙 내려뜨리는 가운 같은 그런 옷인데요. 맨 끝에 이 가장자리에다가 그 석류를 수놓고, 그리고 방울을 하나씩 사이사이에 방울을 둘러서 이렇게 이렇게 석류와 그 금방울을 다르라 이런 말씀합니다. 34절을 한번 더 볼까요?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그러면서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발이나 이 허리에다가 끈을 매 가지고선 이렇게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은 죽었나 보다. 죽으면은 방법이 없잖아요.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이라는 말씀하죠. 그 대제사장들이라는 것은 둘이라는 말인데 누구예요? 안나스와 그 사위. 그래서 둘을 그 대제사장이 둘이 있었어요. 그것은 불법이고 이제 대제사장이 하나인데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죽었다면 어떻게 끌어내겠어요? 그래서 끈을 가지고 당겼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죽었나 살았나 그거 보려고 방울 다루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 성류를 우리가 이렇게 쪼개 보면은 그 안에 씨가 가득 들어있죠. 씨가. 그것은 어떤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보여해 주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렇게 성류를 수놓아 가지고선 제사장의 그 겉옷에다가 그 성류를 이렇게 달고 그리고 금 방울을 달았던 것은 그 성류 안에 그 씨가 가득하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대제사장이 그 백성들을 다 이렇게 옷에다가 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금방울이 아주 찰랑찰랑 딸랑딸랑하면서 방울 소리가 났던 거예요. 뭘 의미하고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입에서 어떤 고백, 어떤 찬양이 나올까요? 그래서 여기에 영화롭고 아름답다 하는 말씀하는데 아름답다 하는 말은 찬양하다, 자랑하다,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다 이런 말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기에 달려가지고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옷에 달려서 주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찰랑찰랑 딸랑 이렇게 딸랑딸랑하는 그러한 금방울의 소리가 이렇게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찬양으로 감사로 감격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36절을 보면은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그러죠. 모자 이 관을 쓰게 되는데 이 관을 쓰고선 이제는 이 앞에다가 패를 하나 이렇게 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패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귀를 여기다가 새겨서 도장을 새기듯이 여기다가 딱 새겨서 관을 쓰고 이 제사장 복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두가 다 이렇게 관을 쓰고 옷을 입고 띠를 띠고 이렇게 이 에봇을 입고 여기에 가슴에다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보석을 달고 여기 띠에다가 어깨띠에다가 양쪽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6명씩 여기다가 이렇게 달고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 이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글귀를 쓰는 것은 38절에 이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3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물, 이 성물이라는 말은 예물, 그리고 제물, 헌물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이렇게 좋은 것을 이렇게 드린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흠이 있는 그런 모습. 그런데 아론의 그 머리에 이 패를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은 거룩한 패 이런 뜻이 있고요. 여기에 성도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한, 그러니까 이 이마에 가운데다가 이렇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글귀를 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여기에 말씀처럼 죄책,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감당하는 그런 패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패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물, 그 성물을 기쁘게 받으신다 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면은 하나님께 온전히 이렇게 드려지는 그런 삶을 잘 살고 있나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턱도 안 되죠. 너무 이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연약하고 미련하고 이런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이마에 패를 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머리에, 이마에, 머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말이에요. 이 패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그 성도의 그 패를 여기다가 다루시는 것은 그 패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예수님만 보시는데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머리에, 예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기다가 다 새겨서 가슴에다가 품고, 이 12보석이죠. 이 어깨에다가도 이스라엘의 그 이름을 어깨에다가도 새기고, 여기 폐에다가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머리에 우리의 이름을 다 기억하여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다 품으시고 성류를 매달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 우리가 뭘 드려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는 거예요. 그 패에 예수 주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품고 가시는 예수님만 보시는데 예수님께서 다 품으시고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에 40절을 다시 한번 보면,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그러죠? 속옷이라는 그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창세기 3장 마지막 부분에 가죽 옷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이 속옷이 그 가죽 옷인 거예요. 그래서
그 속옷을 만들되 그 속옷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하죠? 42절에 보면은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널쩍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그리고 그 속옷이라는 뜻은 소매가 있는 속옷인 거예요. 소매가 있는 속옷. 그래서 다 가려지게 되는데 그 속옷이 바로 가죽옷이라면 그 가죽옷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름답다. 여기에 아름답다는 말은 이런 의미, 이런 뜻이 있어요. 제단 위에 나무를 펼쳐놓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제단 위에 나무를 펼쳐놓는 게 왜 아름다울까요?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런 말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우리나라 국어사전하고 전혀 다른 그들이 쓰는 단어, 그들이 이해하는 그 아름다움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 위에 나무를 펼쳐놓는 게 아름다움이래요. 제단을 쌓는 것이 아름다움이래요. 네. 그러면은 뭐가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속옷과 관과 띠가 제사장들에게 이걸 만들어 가지고 입혀서 이제는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속옷은 가죽옷,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만들어줬던 그 가죽옷, 그 속옷, 그것은 피로 되어진 거야. 물론 이 속옷을 만들 때 가는 배실로 짜가지고서 이렇게 속옷을 만들었지만은 그 의미를 찾게 되면은 그 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그 말은 가죽옷과 속옷은 같은 단어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아름다운 거야 하는 거예요. 왜 아름다움일까요? 그 가죽 옷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먹고서 그 띠를 만들어서 입었죠. 그 치마.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는데 그 치마라는 말은 띠라고 그랬죠. 띠라는 말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띠가 나와요. 그만큼 띠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띠예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서 무화과 나무로 띠를 만들어서 이렇게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게 되는데 이게 가려져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게 진리지 하고선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진리를 둘러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방 해가 뜨면서 이렇게 발각이 되죠. 그거 아니다는 것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설명하냐면은 생명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 생명이야. 그래서 하와의 이름을 생명이라는 뜻으로 하와의 이름을 거기서 붙이는 거예요. 생명을 알았어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담, 그러니까 신랑이신 그 예수, 신랑이신 그리스도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시네요 하는 그것을 알면서 그러면 우리는 여자로서 생명을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제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을 가졌어요 할 때 생명을 알았어? 가죽옷 입혀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 3장에서 가죽옷, 햇빛이 내리쬐도 이게 헤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 가죽옷을 입힐 때 어떻게 했겠어요? 그때부터 제사에 그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피를 가지고 가야 하나님께 용서가 되는군요 하는 것을 것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잡아주시는 그 가죽옷, 거기에서 피를 내는 그 피로 이렇게 덮어주시는 거네요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억지로 어거지로 막 가기 싫어가지고 막 발버둥 치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이 막 떠밀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받들어서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거예요. 이 죽으실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보다 앞장서서 가셨다고 하죠. 앞서서 가신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택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다 이렇게 살려내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그러니까 제단 위에 펼쳐진 그 나무, 그 골고다에 세워진 그 나무, 그 나무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보기에 참 아름답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실 때 참 아름답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선물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되자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그 고통, 그 고난을 다 당하시고 온 피를, 생명을 내어주셨네요 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도 죽었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게 되고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핏값으로 사셨네요. 그러면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에요 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믿음,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건 아름다운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거지.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6장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거기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이제 아니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순종하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한번 잘 담으시고, 하나님께서 왜 그냥 편한 옷, 제사장이 활동하기 좋은 그런 간편한 그런 옷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입히시지 왜 속옷도 입고 겉옷도 입고 애봇도 이렇게 받쳐서 또 입고 관도 쓰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교회인 우리들에게 예수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오신단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려내셨어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그 그리스도의 옷 입고 거룩한 백성으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그 속옷과 겉옷 그리고 관과 띠, 에봇 이러한 옷을 통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자원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져 주님의 것으로 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 입고 성결하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하나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